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것, 또 바라시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감사할 일도 기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크레인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자주 봐요. 오늘 잘 돌아가더라고요. 360도로도 돌아가요. 그 말은 이제 잘 공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멈췄던 시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합시다라는 시기라라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합니다. 팔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팔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팔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럼 팔복이 말씀이 전해진다면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되죠.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마태복음부터 쭉 시작하시죠. 그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하신 말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인생, 또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수예배 시간, 제가 순서를 담당하는 수예배 때는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드리는 말씀과 같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심령이 그런 것보다 마음이 풍성해야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소유로 살아가라?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요 복의 통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5차례를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팔복도 나름대로 구조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큰 뜻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말씀 보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이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복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복의 원리. 이 복의 원리는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내적인 신앙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저런 사람에게도 복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을 기억하도록 복을 받읍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복 받을 수 있다, 애통해도 복 받을 수 있다. 세상과 다른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4가지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서 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요,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복 있는 사람들이 받은 복을 어떻게 삶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받은 복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함께 나눌 4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을 열매로 표현하는 그 시간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흔히들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TV나 뉴스를 보게 되면요,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사로 나오고요, 잔인하게 괴롭히는 분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죠. 짐승반도 못한 인간이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인간다운 사람이구나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LG 복지재단에서 많은 사람을 구한 9명의 사람에게 의인상이라는 것을 시상했다고 합니다. 의인상.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어르신을 침대 통째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분은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상황에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왕복 400m를 넘쳐 헤엄쳐서요, 여성을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상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참 인간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구나, 또 희망이 있구나,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이죠. 이 긍휼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긍휼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전적 뜻으로 보게 되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더 나아가서 돌보다, 은혜를 베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불행한 자, 어려운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처럼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며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바로 긍휼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 긍휼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긍휼을 통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사실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 있죠. 또한 계산적이게 될 때, 그 상황을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기보다는 에이, 너를 위해 기부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괜히 도와주지 마, 감정을 그렇게 쏟지 마, 그 사람은 몰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가끔 제가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이 광고 문구가 하나 뜹니다. 어떤 문구냐?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미랄복지재단 여러 개가 뜹니다. 예를 들어 9살인 누구가 유원지에서 공병을 줍습니다. 아픈 할머니와 살기 때문입니다 라는 모습의 광고도 기억이 나고요, 또 기아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전쟁의 상흔에 울부짖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광고, 기부 요청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080 땡땡땡에 땡땡땡땡 전화라는 기부 광고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 광고를 볼 때 이 080 전화를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 아이 낳기 전까지는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할머니랑도 살고 어떤 아이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기부 요청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지. 또 안타까운 마음에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이렇게 뭐 몇 년 이렇게 한번 했던 적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부 요청 광고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단체가 기부금을 받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뭉클한 감정 조금 자제해라는 이야기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방어 기제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이제 기부 요청 광고를 볼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광고야 광고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지금 내 마음 움직여서 돈을 내게 만드는 거야 라고 제 마음을 냉담하게 했던 적도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아니 제 삶 가운데서만 하더라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운데 있는가 구석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이라고 나와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도 같이 생각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긍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 긍휼을 우리도 함께 베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죠. 또한 상처도 받고 살아갔으며 저처럼 긍휼함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 기제가 생긴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긍휼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리아모스나라고 합니다. 뜻은요, 은혜를 베푸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긍휼함의 동의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요. 헤세드는 은혜를 베풀다, 고통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아모스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엘리아모스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즉 형용사는 다음에 명사가 와야지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는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 것처럼 이 긍휼함은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그 행동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긍휼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더하기 행동까지 있는 것을 바로 긍휼함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 긍휼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같이 아파할 줄 알고요, 같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긍휼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요즘 세상은 공감이 결여된 세상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공감이 필요한 세상이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정의다라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세대이기에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의 시대, 공감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같이 바라봐주면서 공감하기보다는 때로는 절차와 과정부터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등장하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잠시 떠올렸으면 합니다.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있죠. 쓰러져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 이웃을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피해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시간을 쓰게 되면 예배를 드리기에 늦고 촉박하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아마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레위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쓰러져 피 흘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한 자 만지지 말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마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되고 누구보다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 각자의 이유와 명분에 따라 같이 아파하지 못했고 긍휼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공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행동과 실천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행동도 같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시면서 공감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긍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떤 마음일까?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섬겼던 사람들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은 사실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안 왔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순교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신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묘비들이 있죠. 기억에 남고 안타까운 묘비들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양화진에 한 10번 정도 아마 그 이상 갔을 텐데 그 가운데 마음이 아팠던 묘역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어린 나이에 병으로 먼저 순교한 선교사님의 묘역, 그리고 선교사님이 수년간 2대 3대에 걸쳐서 가족 선교를 했던 이 묘역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질병 또 위생적이지 않는 한국 땅에 와서 자녀의 죽음도 바라봤을 것이고 동료의 죽음 바라보고 같이 장례를 치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한 마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역했고 또한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복된 삶을 선택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어떨까요? 분명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인터넷도 잘 되지 않고 또한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병과 많은 병에 아마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통해 이 긍휼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희생하는 13나라의 선교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주보에 보게 되면 아래에 저희 교회가 2023년 선교 후원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목록 나라들이 나와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 우리 주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파송돼 있고 또한 지역별 헌신 예배 때 함께 선교지를 나누며 기도했던 기억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어려운 지역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저는 긍휼함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형님 선교사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님에게 제가 인도네시아 계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비자 발급도 지연되는데 선교 사역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하시는 말이 다 어렵다, 쉬운 게 어디 있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괜찮아.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던 그 처음 마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으니 기쁘게 지내고 있어 라고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 주님의 선언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그 형님과 대화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 복된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 가운데 긍휼함 잃어버릴 때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긍휼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이란 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특별한 장이 15장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른 설명이나 가르침 없이 비유만 탁탁탁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어서 참 특별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통해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작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적 어떻게 할까요? 다수를 위해 소수를 버립니까? 아니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 비유로는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9개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찾다가 찾은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일찌감치 유산받아서 떠납니다. 방탕하게 살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죠. 다시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양을 찾으시고 동전을 끝까지 찾고 탕자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실까요? 혹여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실까요? 때로는 계산하고 상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과 감정을 나름대로 재단하고 단속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마음과 첫사랑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물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긍휼함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순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보다 복의 자녀,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함께 긍휼을 베푸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다 모두 복을 받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면 복받은 사람의 열매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같이 아파도 하고
때로는 같이 공감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우리가 받은 복의 열매를 세어보면서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합니다. 긍휼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긍휼의 복을 받읍시다. 긍휼의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돌아보면 때로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긍휼함을 잊고 살아갔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긍휼한 자를 볼 때 긍휼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첫 마음을 감격하여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 가정이 있으며 수술과 시술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 위에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여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